가정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가정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39절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복된 설날, 은혜로운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명절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가정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을 만족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높이는 가정, 은혜로운 가정, 복과 복음의 통로가 되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 병든 육체들 다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0절부터 39절인데요. 34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말씀 중에 나누고요. 여러분들 꼭 16절부터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4절 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시는 복되고 강건하며 평안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여호와일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분복과 기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은 복되게 할 것이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은 응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살아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복을 누리느냐? 자, 39절 보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많은 간증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이 땅에서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고 천국 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속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성도죠, 우리의 형제입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망했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산 자요. 성도가 여러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는 자나 망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향기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설날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은 믿지 않는 형제들 속에서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성도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는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것이 출발입니다. 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제 출발하죠. 보냈다는 것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은 믿는 자요, 이리는 사단의 앞잡이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양인데 아직 우리 안에 울타리 있죠. 양들이 있는 외양간, 우리나라 말하면 외양간 같은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이 좋게 쓰인 것은 여기뿐이라고 했죠. 뱀은 지혜롭습니다. 함부로 독을 쓰지 않죠. 비둘기는 순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고, 순결은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악하지 않고 순결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지혜는 대처하는 능력이에요. 세상에서 양이 이리를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순결함은 그 이리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와야 돼요. 이런 사람은 지혜롭게 대처하는데 17절로 23절 말씀 보면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박해입니다. 그들의 공에서 채찍질하리라. 믿지 않는 형제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우리를 박해하고 거역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하겠죠. 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 세상에서 박해를 당할 때 오히려 증인이 된다는 거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누가 주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21절부터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형제나 어떤 다툼이 일어나고 신앙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때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이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그 감동은 절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하고 정권이 여당 야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성도는 욕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런 걸로 대적하면 안 됩니다. 선한 방법도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악은 악으로 못 이깁니다. 선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순결함,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 자신을 잘 다스려야 돼요. 23절, 21절 보세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므로 이런 시대가 올 때 우리에게 지혜와 순결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 24절 보세요. 이제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순결이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견디지 않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믿지 않는 형제가 박해한다, 그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전에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주일을 끼지 않고 있지만 주일날 구정이 끼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나는 교회 권사고 집사고 장로이기 때문에 이번 설의 구정이라 다음에 시간 될 때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돈을 많이 보내봐요. 믿는 사람이 다르네 이럴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형제가 주일날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나는 10만 원 받다 그러면 30만 원 50만 원 보내는 겁니다. 왜 주일을 날마다 그렇게 어기면서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승부하세요. 잘 되기 원하잖아요. 목숨과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지혜롭게 행동하세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거. 여러분, 자, 24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33절 볼까요? 32절부터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부인하리라. 참 기가 막히고 망극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이 부유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내 기도를 시인하시고 기도하셔서 응답하신 것이죠. 로마서 여러분 6장 30절에 있는 대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로마서 8장 34절 26절 성령이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해서 시인하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시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 담배 할 수 없습니다. 절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지옥 가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시인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형제 앞에서 내가 신앙됨을 철저히 시인하세요. 삶으로 행동으로 말로 시인해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삶은 인정받지 못하면서 나 교회 가야 되고 이래 보세요. 되겠습니까? 삶으로 더 분명히 내가 삶 가운데 서 있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삶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로 39절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 그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세 번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먼저 3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은 검은 곧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는 거짓과 싸워야 돼요. 다퉈야 돼요. 그래야 진리가 분명히 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겁니다. 악이 득세하면 평화가 없죠. 선으로 악을 이겨야 그 다음에 평화가 와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쟁이 필요합니다. 전쟁. 이 전쟁이 우리가 말하는 다툼과 분노와 시기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와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형제들을 이게 쳐 죽이란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검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람들 앞에 나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사랑하는 겁니다. 35절 이 말씀을 6절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아버지고 딸이고 어머니고 며느리고 시어머니라도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해서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다 그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도 그의 형제들도 다 돌아와서 초대교회 순교자가 되고 복음을 위한 헌신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아세요. 숨겨질 수 없는 향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그 향기가 진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알아요. 아, 저 사람 속에 정말 사랑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원수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자기 십자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38절 보세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십자가 지고 한다는 게 뭐겠어요? 나무로 십자가 만들어서 지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 내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만나고 욕을 먹어도 세리와 창기들과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내 십자가, 내 안에 있는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구정 연휴를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이 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분명히 들으세요. 성경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경전입니다. 그런데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공자도 석가모니도 마음에 또 하지 못한 말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세 천국에 대한 복음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천국 가기 원하는 분들은 성경책 맨 앞에 펴시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따라 하십시오. 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점차적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믿는 자에게 앞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강건해지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잘 되고 영이 잘 가지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거하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이단이 아닌 복음적인 교회에 등록하시고 신앙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제가 이 영상 마지막에 올려주는 교단 마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 측 장로교단입니다. 우리 교단 말고도 통합 측, 또 고신,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다 복음적인 교회들입니다. 이단만 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등록하셔서 꼭 신앙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새해 강건하시고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가장이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